네, 오늘 한편에 받을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 성경 우리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신약 성경 128면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1절부터 7절인데요. 7절은 우리 함께 읽고 우리 교독한 후에 7절은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아멘. 오늘은 두 부자 이야기를 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좀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이 누군가요? 예, 부자 누구죠? 삭개오죠. 그는 큰 부자였습니다. 그는 여리고성의 세리장이죠. 요즘으로 얘기하면 이제 세무서의 이제 서장님과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여리고가 좀 독특한 지역이에요. 왜냐하면 헤로드 왕이 건설한 신도시입니다. 교통의 요충지기도 하고 경제의 허브가 되는 곳이죠. 여리고 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지역이 낮기 때문에 어 그러니까 기온도 선선하고 그리고 건조한 기후에도 불구하고 오아시스가 정말 많은 곳이에요. 그래서 여리고를 종려나무의 섬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해에서 나는 소금, 그 당시에는 소금의 가치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소금 또 향료, 발삼 이런 어떤 정말 중요한 상거래가 이루어지는 그래서 세금도 많이 거두게 되는 곳이죠. 은퇴한 군인들이 가장 살고 싶어하는 도시가 여리고입니다. 한번 사진을 보면 '그렇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는데 이렇습니다. 별로 감동이 안 되시네요. 정말 아름다운 곳이에요. 예. 이런 도시에 세리장이니까 얼마나 어 어떻게 보면은 가장 부러워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막대한 세금을 거두는 곳이죠. 지금처럼 어떤 법령이 준엄해서 딱 세금만 거두는 그런 곳이 아니라 그 당시에는 부르는 게 세금이니까 로마 정부가 원하는 세금 제가 후에도 얘기하겠지만 그거 외에는 부르는 게 법이 되는 그러니까 세리장 정도 되니까 얼마나 그에게 많은 부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세리장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거부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의 본문에 나오는 삭개오는 그래요. 자, 그러면 또 한 사람을 좀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오늘 19장 읽었잖아요. 18장에 보면은 한 부자가 또 나옵니다. 그것은 사내들이 공회의 젊은 관원입니다. 이 젊은 관원은 태어나면서부터 부자였습니다. 우리 18장 23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그냥 부자가 아니라 앞에 형용사가 하나 딱 붙죠. 어떤 부자입니까? 큰 부자예요. 그냥 큰 부자 이렇게 하면 안 되고 큰 부자입니다. 예. 그러니까 삭개오처럼 아주 부가 많은 사람이죠. 젊은 관원이다. 이 젊은 관원. 보통 그를 이제 우리는 어 누구냐 이렇게 말하면 이제 오늘날의 국회의원 정도 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죠.
젊을 날에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재물까지 많으니까 이 두 부자를 보면 외향적으로나 겉으로 볼 때는 성공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참 놀랍게도요. 이 두 부자가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18장의 다른 이야기, 19장의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서로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젊은 관원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낙타가 바늘 귀에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그래서 이 말씀을 같이 좀 볼까요? 18장 24절부터 27절인데요. 우리 천천히 우리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 중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자, 낙타가 바늘귀. 여러분 바늘에 그 귀 있잖아요. 여러분 그 이렇게 실을 요렇게 해서 그 바늘 귀에 넣으려면 얼마나 그 작습니까? 낙타가 거기 어떻게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 이렇게 표현해요. 근데 이 표현을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건 뭐냐면 전혀 불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정말 불가능한 일이긴 한데 그런데 우리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젊은 관원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너무 어렵다. 그러나 전혀 불가능한 일은 아니고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풀어내기 위하여 나오는 말씀이 19장으로 넘어가서 누구 이야기로 풀어내는 겁니까? 삭개오의 이야기로 풀어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두 부자의 이야기가 별개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의 스토리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 두 부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과 이 두 부자가 어떻게 연결되어야 될까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셔서 두 부자 이야기를 우리에게 주셨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두 부자 이야기에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갈망은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된다는 것. 다시 말해서 갈망은 예수님을 만나게 한다는 거죠. 자, 오늘 이 두 부자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하나의 공통점을 깊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젊은 관원도 그렇고 삭개오도 그렇고 다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망이 가득했다는 겁니다. 자, 먼저 살펴볼 것은 18장에 등장하는 젊은 관원입니다. 이 관원에 대해서는 마태복음 19장과 마가복음 10장에서 동일한 인물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에서 이 젊은 관원에 대한 이야기가 공통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거죠. 동일 인물입니다. 그는 사내들이 공회, 오늘날로 말하면 국회의원이죠. 사내들이 공회는 유대 사회에서 정치와 법을 다루는 곳입니다. 총 71명이 공회의원이 될 수 있는데 이 젊은 관원이 벌써 국회의원이 되어 있는 거죠. 사내들이 공회의 법을 보면 30세 이상이 될 수 있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젊은 관원 이렇게 말하면 적어도 우리는 그가 30대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나이에 국회의원에 또 뭐가 더 붙여진 겁니까? 더 분 거죠. 큰 부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나 사내들이 공회의원이 될 수 없어요. 특별한 제사장이나 바리새인 그리고 평신도 사이에서도 다르게 말해서
평민들 사이에서 가장 존경받는 지도자가 사내들이 공회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이 사람은 검증된 사람이에요.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들에게 싫은 소리를 안 듣는 제대로 된 진국입니다. 젊은 진국이에요. 아주 남들에게도 인정받는 사람이라는 거죠. 더욱이 그가 사내들이 공예뿐만 아니라 그는 큰 부자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여기에서 좀 현미경처럼 봐야 될 게 뭐냐면 왜 이 젊은 관원이 예수님을 만나고자 했냐는 겁니다. 그가 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께 자신의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장면에서 젊은 관원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의 마음의 공허함을 채울 수 없는 영적인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요즘으로 우리 아이들이 얘기하는 인싸죠, 인싸. 그리고 평범하지 않는 비범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부와 명예가 동시에 주어진 사람이에요. 더 이상 부러워할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에 깊은 공허함과 이렇게 표현하면 더 정확할까요? 깊은 슬픔이 그 젊은 관원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자신이 가진 것으로, 자신이 누리는 것으로 자신을 채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그의 마음에 무엇인가를 채우려고 해도 채워지지를 않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앞에 온 겁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장면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혹시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내가 남들에게 인정받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또 남들이 가지지 못한 많은 재물을 갖게 되었을 때 우리 안에 답답함이 없을까요? 목사님, 아직 저희는 부자가 아니라서 모르겠어요. 저는 높은 자리에 올라가 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 아마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먼저 경험한 젊은 관원을 보고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아무리 높이 올라가도 채워지지 않는 게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그의 마음의 답답함을 해결할 수 없는 거죠. 아무리 가스명수를 먹어도 속은 답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너무 이 문제를 풀고 싶어서 예수님께 어떻게 말합니까? 예수님, 그럼 더 이상 내가 뭘 해야 합니까? 그러면 그는요, 사람으로 보면 완벽한 사람입니다. 18장 21절을 우리 한번 그의 고백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다 지켰대요. 다 지켰는데 이게 답답함을 풀 수 없는 것입니다. 얼마나 세부적인 율법의 규례를 300조가 넘는 그 300개가 넘는 그 율법 하나하나를 다 지키니까 행복해질 줄 알았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요. 전혀 다른 대답을 하십니다. 오늘 핵심은 여기에 있어요.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자, 여기에서 제일 주목해야 될 단어가 하늘에서예요. 볼펜이 있는 분들은 하늘이라는 말에 동그라미를 하세요. 예수님은 젊은 가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 하늘을 봐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 제가 뭘 더 해야 합니까? 뭘 더 해야 하죠?
이렇게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하늘을 보라는 거죠, 하늘. 여기서 하늘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혹시 이 22절의 말씀을 들으면서 재산을 다 팔아 혹시 여기에 여러분 마음이 막 쏠립니까?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핵심은 하늘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부족한 걸 말씀하세요. 너 하늘을 보지 못했다는 거죠. 여러분 하늘이라는 단어는 우리노스라는 단어인데 이걸 있잖아요. 다시 풀어보면 영원이란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뭘 얘기하고 싶으냐면 너의 마음에 영원이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너의 마음에 영생이 없다는 거예요. 이 청년 관원의 마음 안에 영혼이 없다는 것. 영생이 없기 때문에 네가 공허하고 답답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답은 정확했습니다. 그 젊은 관원 안에 하늘이 없는 것이죠. 영원한 영생의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 땅의 한계 앞에서 그냥 절망만 하고 있었던 것이죠. 사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굉장히 영적으로 들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가 가져야 될 또 다른 하나는 영적인 안목입니다. 오늘 이 세상을 보세요. 거대한 물질의 세계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땅을 향하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좀 더 부를 쌓고 좀 더 명예를 높이고 좀 더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온통 땅의 속성 안에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가 어느 날 하늘을 보게 되는 거죠. 오늘 매우 현실적인 이야기를 예수님은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땅을 위하여 열심히 살지만 어느 날 우리는 하늘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죽음이 임박한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여러분 땅이 무슨 소용이 있단 말입니다. 그제서야 하늘의 소중함을 영생의 소중함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의 마음의 공허와 우리의 마음의 답답함을 채울 수 없는 것입니다. 젊은 관원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그가 가장 많은 주머니에 그의 부를 채워 놓는다 할지라도 그는 답답한 채로 살아가는 것이 이 땅의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답답함을 물질로 채울 수 있을까요? 부자가 되면 모든 것이 채워질까요? 오늘 이거는 영적인 사이클로 보면 반복되는 거예요. 공허함이 있으니까 더 채우고 또 채워서 공허함을 또 채우려고 하고 이것이 바로 반복되어 순환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공한 이후에 행복을 느끼지 않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성공한 사람들이 더 큰 쾌락을 누리기 위하여 탈선하는 일들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땅을 보고 사는 사람들에게는요, 하늘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젊은 관원의 답답함과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은 어쩌면 예수님에 대한 갈망으로 그가 예수님 앞에 나오는 동력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더 이상 하늘에 주목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늘의 영생에 대하여 반응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어쩌면 오늘 교회에 오시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정말 이런 갈망을 가지고 마음이 너무 답답하고 공허하고 힘이 들어서 오늘 예수님을 만나고자 교회에 오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러나 다 예수님을 만나고 다 소망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젊은 관원처럼 하늘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가치는 땅에 있지 않습니다. 하늘에 있습니다.
자, 다시 본문 삭개오로 돌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삭개오 역시 그는 큰 부자였습니다. 그의 부를 측정할 수 없을 만큼 대단한 것이죠. 엄청난 자산가입니다. 그의 지위와 그의 재산을 보면 그는 전혀 답답하거나 공허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에도 채워지지 않는 부분이 있었다는 거죠. 그는 스스로 절망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가 절망하는 이유가 뭡니까? 자신이 살아온 가치가 무너졌기 때문이죠. 여러분, 무엇이 아쉽다고 갈릴리 주신 예수님을 그가 보고자 했을까요? 그는 모으고 쌓아두고 모으고 쌓아두면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사람이었어요. 물론 그는 비난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28%의 세금을 로마 정부에 바쳐야 되지만 또 다른 28%, 그러니까 아주 50%가 넘는 세금을 내어야 했기 때문에, 토지세도 10분의 1만 내면 되지만 거기에 또 10분의 1을 더하여서 세리들이 가져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리들은 그 당시에 죄인 취급받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저러나 그의 주머니에 들어오는 부는 모든 사람들이 볼 때 부러운 것이. 그러나 채우면 채울수록, 넣으면 넣을수록 그의 마음도 공허해지는 겁니다. 그 절망이 그를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갈망으로 바뀐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우리 3절 4절입니다. 우리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요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더라. 저는 이 삭개오에 대한 얘기를 주일학교 때부터 들었어요. 저는 주일학교 6학년 때부터 교회 다니기 시작했는데, 그러면 키가 작은 삭개오에 대한 노래 정말 많이 불렀습니다. 그러면 키가 작은 삭개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보통 키가 160이었어요. 남자 성인 160 정도였어요. 150에서 160. 여기서 키가 작다라는 것은 더 특수한 상황을 이야기하니까 아마 삭개오가 140 정도 되었지 않았겠어요? 정말 작았겠죠. 그러니까 삭개오가 키가 작아서 열등감 때문에 그는 세상에서 성공해야 됐고 그가 세리장의 높은 지위까지 올라가게 됐다. 이렇게 어릴 때부터 많이 들었어요. 그러나 키와 세리장은 어떻게 봐도 그 연결고리가 부실해요. 오늘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키가 작다라는 것은 그의 외적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키가 작으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볼 수 없다라는 것 때문에 그가 예수님의 동선을 미리 파악하고 그 세리장의 예리한 치밀한 계산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한번 보려고 돌 무화과 나무에 미리 예수님이 이곳을 지나간다고 생각하고 그 동선을 생각해서 올라가 있는 것이. 여러분, 그런데 좀 이상하지 않아요? 자, 말씀 잘 들으셔야 돼요. 좀 이상해요. 뭐가 이상하냐면은 여러분, 예수님 주변의 군중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함께 지나가고 12 제자가 예수님과 함께 지나가면 예수님의 시선이 주로 어디에 있을까요? 땅에 있습니다. 땅. 한번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예수님이 걸어가세요. 자, 일부 때 좀 졸리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자, 예수님이 걸어갈 때 이렇게 걸어가면서 예수님이 보는 겁니까? 온통 사람들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굳이 나무 위에 있는 사람을 보려고 할 수 있을까요? 이게 사실은 삭개오가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간 이유는 여기서 밝혀지는 겁니다. 뭡니까? 예수님 한번 그냥 보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서 뭘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만약 예수님을 만나 뭘 하겠다면 삭개오가 자신의 지위와 돈을 가지고 충분히 어떻게 그가 계획을 세웠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지나가는 예수님이라도 한번 보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가 마음이 답답하고 힘드니까 예수님 한 번이라도 좀 봤으면 좋겠다. 그를 나무 위에 올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지만
우리 안에 이런 답답함이 또 있습니다. 영혼은 알고 영생의 소망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만 혹시 마음에 기쁨이 없고 평안이 여러분 없지 않습니까? 교회에 오지만 삶은 여전히 역동적이지 않고 마음속에 솟아나는 기쁨과 평안이 없다면 신앙생활은 하고 있지만 혹시 내가 종교인의 모습으로 그냥 주일날 교회 예배 와서 한번 딱 드리고 돌아가서 그냥 나는 그냥 종교인이다라고 혹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우리 안에 끊임없이 용광로처럼 타오르는 영생에 대한 소망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영생의 나라에 내가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 때문에 이 땅에 살지만 말할 수 없는 세상에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기쁨과 평안이 내 안에 충만한 거죠. 그래서 힘든 일이 있고 고난이 있지만 그걸 너끈히 넘어서는 거죠. 괜찮아. 땅의 것은 지나가는 거야. 땅의 것은 금방 끝이 나. 그러나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내 안에 솟아나는 기쁨과 평안이 내 안에 있느냐라는 거죠. 자, 여러분, 지난 시간 한번 돌아보세요.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 우리 경험했잖아요. 우리 10대 때 어떠셨어요, 여러분? 20대 때 어떠셨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더 많이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더 하나님 붙들고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시간 없고 바쁘고 힘들어도 어떻게 하든지 교회 한 번 더 와서 예배드리고 교회를 섬기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어떠셨습니까? 그때보다 훨씬 우리의 주머니가 넉넉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없던 차가 있어요, 제 안에. 여러분 차 있지 않습니까? 아, 놀라지도 않으세요. 자, 오늘 1부 때 한번 다시 줘 보세요. 자, 여러분 없던 차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요. 저희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그 가정 조사해요. 선생님이 학년 올라가면 선생님이 뭐 했냐면 집에 자전거 있는 사람 손 들어. 제 6학년 때 저 기억나요. 집에 자전거 있는 사람. 그때 반에 자전거 있는 사람 손 드니까 한 3-4명 손 들었나요? 그때 우리 다 뭐라고 했냐면 "우와." 그랬어요. 아, 제가 너무 뭐 제가 신석기 시대에 산 사람도 아닌데 아니 그랬다니까요, 진짜. 그리고 집에 TV 2대 있는 사람. 그 놀라운 거는 집에 차 있는 사람. 그때 반반에 한 명 있었나? 그때요 애들 다 박수 쳤어요. 불과 얼마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집에 차 있죠? 없던 차가 있잖아요. 그리고 따뜻한 집이 있습니다. 여러분 3 겹, 4 겹 그리고 파카 입고 자지 않잖아요. 저희 집에도 애가요. 막내가 굳이 제가 사생활을 폭로한다면 집에 오면 다 벗어요. 그냥 속옷만 입고 다녀요, 그냥 막내는. 따뜻하니까요. 옛날에 따뜻했습니까? 후 하면 뭐가 입김이 있었던 집에 여러분 살지 않았습니까? 주머니에 돈이 있어서 먹을 수 있는 거 먹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때보다 지금이 더 공허하지 않습니까? 마음이 더 답답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시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아, 중학교 때 정말 저는 단칸방에서 문 열면 바깥에 그래서 신발을 안에 두어야 되는 문 열면 도로 그런 데 살았어요. 그런데 그때 지금 가만히 생각하니까 제 안에 기쁨이 충만했던 거예요. 그때 정말 자주 불렀던 지금은 잘 안 부르는 찬양 같은데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오 이 기쁨, 오 이 기쁨. 없는 것 투성이었지만 그때는 더 많이 하늘을 보고 산 것 같아요. 더 많이 영혼을 바라보며 영생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았던 것 같습니다. 어느 순간 집이 있고 차가 있고 주머니가 넉넉해지고 가질 수 있는 것 많이 가지고 문을 열면 옷장에 옷이 가득하고 철마다 들 수 있는 가방들이 있고, 그런데 마음이 답답하고 공허하다면 우리 모두는 삭개오 증후군을 앓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될 두 번째가 뭐냐? 두 부자 이야기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는 것은 이 갈망이, 이 공허함이, 이 답답함이 은혜로 이어진다는 것. 자, 두 부자 이야기의 공통점은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죠. 그러나 극적인 반전은 삭개오만 일어납니다. 사실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나무 위에 올라가서 아까 좀 전에 설명했듯이 예수님을 만날 확률은 0%입니다. 군중 속에 예수님은 그를 볼 수 있는 환경과 시선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이 먼저 알아보셨다는 거예요. 먼저 반응하셨다는 거죠. 우리 5절 말씀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가겠다 하시니. 여러분 그곳에 이르사, 아니 예수님이 마치 정밀한 유도 미사일처럼 그곳에 딱 서시고 그 나무 위에 삭개오를 쳐다보셨다는 거예요. 이건 의지적 동사예요. 우연히가 아닙니다. 우연히가 아니라 예수님 목적 있는 걸음과 목적 있는 시선을 삭개오에게 뒀다는 겁니다. 마치 그곳에 삭개오가 있는 것처럼 먼저 다가가신 것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삭개오의 이름을 불렀어요. 여리고로 들어가신 이유가 이 한 가지입니다. 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를 만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일방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먼저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먼저 우리에게 시선을 두셨어요. 그리고 먼저 우리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고 여러분의 손을 잡아 오늘 이곳에 오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서럽다고 말씀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나를 알까? 내가 신앙생활 하지만 제대로 신앙생활 하지 못해서 내가 예수님께 뭐 잘한 것도 없고, 혹시 그런 마음 갖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예수님 모든 것을 부족한 나를 위해 내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이름을 부르셔서 이 자리에 앉게 하시고 우리를 지금도 바라보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예수님의 신성이라고 말합니다. 한 번도 만나지 않는 삭개오 이름을 부르신 거죠. 어쩌면 우리는 예수님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먼저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우리의 손을 잡아 이곳에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저는 이 오늘 5절에서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이 그 나무에서 삭개오를 쳐다보시면서 그 인자한 얼굴로 삭개오야 내려오나, 이 한마디에 삭개오의 마음이 뻥 뚫렸을 겁니다. 그의 답답함이 싹 사라졌을 겁니다. 그의 얼굴에 오 이 기쁨, 환희가 넘쳐나게 됐을 겁니다. 예수님 내려오라고 하셨어요. 즉시 내려가서 오늘 내가 네 집에 유하여야겠다. 급히 내려옵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시작.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라. 오, 이 기쁨이잖아요. 삭개오는 평생 이 기쁨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얼마나 신났는지 그의 마음에 영적 기쁨이 나타난 것입니다. 이게 뭐라고요? 하늘이 열린 겁니다. 그의 마음에 땅은 사라지고 하늘이 보인 것이죠. 자신의 의도대로 되어서 즐거워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 자기를 향한 깊은 사랑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의 갈망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무조건적인 은혜로 나타난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삭개오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녀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반드시 우리의 신앙생활은 은혜로 이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은혜 주세요, 은혜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 교회에 은혜라는 성을 가진 분이 두 분 계시는데 그 은혜가 아니라 진짜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 은혜 주세요. 왜냐하면 이 은혜가 우리를 살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은혜 없는 신앙생활은 공허할 뿐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빠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찬양할 때도 은혜가 필요하고요. 기도할 때도 은혜가 필요하고요. 성도의 교제를 할 때도 은혜가 필요하고 봉사할 때도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결론이에요. 자, 그러면 이 두 부자 이야기에서 이 은혜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바로 구원의 이름 예수님을 경험함으로 인하여 삭개오 인생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자,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찬 가운데 그의 마음에 깊은 소망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땅의 것에 소망이 없으니까 하늘을 바라보게 된 것이죠. 여러분, 하늘을 바라보니까 땅의 가치가 시시해지는 겁니다. 어떻게 바뀝니까?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자, 이거는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워서 밥 먹잖아요. 비스듬히 누워서. 그런데 누워 있으니까 오늘 성경 표현이 뭐냐면 서서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삭개오가 서서. 이 말은 뭐냐면 결심한 거예요. 예수님과의 만남 속에서 은혜가 흘러가니까 삭개오의 마음에 은혜의 기름칠이 막 칠해지니까 삭개오가 견딜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벌떡 일어났어요. 일어나서 사람들 앞에 얘기합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들으니까 이 젊은 관원에게 예수님 하신 말씀이 생각나죠? 너가 가진 재물을 다 누구에게 주라고요? 가난한 자들에게 줘라. 얘기했잖아요. 삭개오의 마음에 더 이상 땅의 가치가 중요하지 않는 겁니다. 또한 누구의 것을 속여서 4배나 갚겠다. 여러분, 재산의 절반을 떼내고 나머지 재산의 절반을 4배나 갚는 일에 사용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뭘 얘기하는 겁니까? 파산 선고예요.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삭개오가 벌떡 일어나서 기껏 하는 얘기가 저 파산합니다. 이런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삭개오가 땅의 가치로 보면 고달픈 삶을 살겠다는 겁니다. 바꾼 거예요. 땅과 하늘을 바꾼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담임 목사로서 간곡히 부탁드리는데 여러분의 가치는 하늘에 있습니다. 여러분, 땅의 가치에 하늘의 가치를 팔지 마십시오. 하늘을 보고 사는 사람. 기껏 땅의 좋음에 영생의 소망을 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고달픈 삶을 선택하고 파산을 선고하는 그 순간 예수님은 너무나 멋진 말을 하십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니라. 삭개오가 정말 듣고 싶었던 얘기는 구원이에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이 드디어 하늘의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한 가지의 비유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3장 4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하늘의 가치를 샀다는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영생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을까요? 하늘의 가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을까요? 자녀 여러분, 여러분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늘입니까? 땅입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하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삭개오는 가장 귀한 선택을 통하여 낙타가 바늘귀를 통과하는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이 삭개오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젊은 간호는 예수님의 말씀 앞에 고민하고 떠납니다. 18장 22절에 나오죠.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는 재물 때문에 답답했지만 또 재물 때문에 하늘을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삭개오가 자신의 재산을 다 드리는 것이 어려울까요? 젊은 관원이 자기의 재산을 드리는 게 더 어려울까요? 여러분, 젊은 관원이 이만한 큰 부자가 된 것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오늘 우리 시대의 경제 논리처럼 벤처 기업을 운영한다든지 어떤 아이디어를 통해 기술을 통해 사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농번 사회가 가지는 특징 가운데 큰 부자는요, 대물림밖에 되지 않습니다. 결국은 아버지의 부를 물려받은 거예요. 그에 비해 삭개오는 뭡니까? 밑바닥부터 올라왔잖아요. 그러면 재산에 대한 애착이 누구에게 더 많은 겁니까? 삭개오에게 더 많겠죠. 그런데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날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는 하늘을 얻은 것입니다. 자, 이사야 55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자녀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만나셔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사거나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은혜를 얻기 위해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답답함과 공허함을 예수님 앞에 토로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우리의 마음의 갈망을 가지고 예수님께 다가가야 합니다. 여러분 올바른 개혁주의 신앙은요. 무조건적인 은혜 이렇게 말하고 가만히 팔짱 끼고 가만히 있으면 은혜 주신다 그거 아닙니다. 그 은혜를 선택과 순종으로 그걸 더 바라보고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 기도를 갈망한다면 기도해야죠. 은혜를 갈망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하여 우리의 마음의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두보자는 절실한 갈망 가운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젊은 관원은 하늘을 포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우리의 가치를 하늘에 두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의 우리에게 확증하는 바니. 여러분의 구원은 어떤 구원이라고요? 큰 구원에 큰 부자가 아닙니다. 하늘을 얻은 영생을 얻은 우리는 큰 구원을 받은 자입니다. 삭개오가 잃은 것은 재물입니다. 그러나 그가 얻은 것은 영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잠시 이 땅 살면서 이것저것 이룰 수 있어요. 우리가 땅을 치고 통곡해야 될 것은 영생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의 사소한 땅의 것을 잃더라도 영원한 영생을 얻는 여러분들이 가장 복된 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이 길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생의 구원. 여기에 확신이 없다면 오늘 하나님 앞에 다시 은혜를 구하시고 우리의 시선을 하늘에 두고 영생을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